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그리고 찬양할 때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찬양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내 영혼이,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은택,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찬양을 해라. 그리고 찬양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워 주시고,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6절부터 22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찬양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나오는데 천사와 천군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우리가 알고 찬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알고 찬양할 때에 더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8절부터 13절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나와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은요, 긍휼과 인자가 풍부하시고 또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이제 또 많으세요. 말씀하고 있는데, 자주 경책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처벌하지 않고, 이렇게 막 쭉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짓는 그 상황과 그 죄 짓는 그 시간 속에서 또 반드시 심판하지는 않아요. 죄를 심판하지만 또 반드시 심판하지 않는다. 이것을 갖다가 뭐로 표현하냐면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즉결 심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죄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바로바로 너 무슨 죄 졌지? 너 무슨 죄 졌지?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면 우리는 하루도 못 살아요. 아니, 한 시간도 못 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마음을 이야기할 때 하늘과 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마음, 그 인자하신 마음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하늘 끝이 보입니까? 밝은 대낮에 파란 하늘을 보세요. 하늘의 끝이 보이나요? 너무 밝아서 안 보일 수도 있죠. 근데 별이 뜨는 깜깜한 밤, 깜깜한 밤에 하늘을 보시면 하늘의 끝이 보입니까? 볼 수가 없죠. 왜? 하늘은 끝이 없거든요. 끝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최첨단 과학기술이 들어간 천체 만환경을 보더라도, 태양계 밖을 보더라도, 만환경으로 보더라도 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끝이 없는 하늘과 땅 사이, 땅처럼, 높음처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죄에 대하여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용서하신 그 마음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끝이 없는 사랑을 인자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시편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는 그 인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언약적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인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을 설명하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과 서, 정반대 방향이죠.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리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1mm라도 옮길 수가 있나요? 우리 스스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는 손에 닿을 수 없을 정도로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죄 용서에 대해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신다, 다시는 보이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적인 말씀으로 또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43장 25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뇌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대요. 하나님 자신. 왜?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설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죄를 도말하시는데 기억조차 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겠다. 또 이사야 44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빽빽한 구름이 없어지는 것처럼, 안개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없애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많이 있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쉬워지겠다.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물론 심판도 하시지만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렇게 죄 용서를 받는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냥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인가요? 우리가 공포 영화나 무서운 영화 보면 무서워, 머리가 쭈피신다, 닭살 돋는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느낌일까요? 그런 경외가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된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두려움. 즉 하나님의 끝없는 그 인자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그래서 섬기는 마음, 이것이 경외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뭐가 있냐면 그 안에 법적인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다시 한번 보면 13절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법적인 어떤 관계, 혈연 관계, 법적 관계,
로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긍휼을 베푸는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이렇게 일했던 첫째 아들, 불평하는 그 첫째 아들을 품으시는 그 아버지, 그 긍휼을 베푸시는 그 아버지,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아버지. 그래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와 같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가 영원하시다, 풍부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떠냐? 14절 16절에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그리고 한순간도 연약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뭐예요? 먼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14절에 우리는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는 먼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풀과 같다. 그리고 들의 꽃과 같다. 바람이 불어버리면 없어지고 그 있던 자리도 기억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영원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송축한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뭘 얘기했냐면 하늘의 존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하늘의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천사, 그리고 천군도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절에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에도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도 찬양하지만 하늘에 있는 너희 천사, 천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 천군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찬양하면서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찬양뿐만 아니라 그것이 18절, 20절, 21절에 나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천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지켜 행하지도 않았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께 수종 들으라고 만들어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만해져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그 천사는 사탄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고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기억하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거, 기억하지 않는 거, 듣지 않는 거, 이거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아 주셨죠. 얼마나 은혜요. 근데 반면에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단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나요? 사단은 구원의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회개를 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해도 하나님은 사단은 반드시 멸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103편을 마무리하면서 22절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에서 시작했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를 22절에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마무리합니다. 우리 삶에서 누군가를 찬양해야 된다면 어떤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명예로운 사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 우리가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할 게 뭐냐? 전도입니까? 아니면 설교를 듣는 걸까요? 아니면 기도일까요? 천국에서는 전도도 설교 말씀도 기도도 아니고 천국에서는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만 찬송을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그 파멸에서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힘있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